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찬양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왕의 통치시 6편을 다 정리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시편 150편 속에 들어있는 11가지의 챕터 속에 11번째 찬양시 30편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50편 중에 이제 30편이 남았다. 그리고 또 찬양시는 짧은 것들이 많습니다. 150편 뒤편으로 넘어가면요 굉장히 짧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 시편을 보면은 이제 시편이 이제 다 끝날 것 같고, 그리고 난 이제 우리는 말라기 성경을 보면은 구약 전체 성경을 다 본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8편에 있는 말씀은요, 대주제가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게 찬양시니까 당연히 찬양해야 되겠죠. 다윗의 시고요. 누구를 찬양하는가? 여호와, 야훼.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을 제가 읽어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지금까지 읽어본 저의 결론으로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천천의 수양에,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옛날 선자들이 이야기한 걸 들어서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뭘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의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있으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입술로 엎조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산소만 안 줘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약한 것 같아요.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한테 우리 종교 안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물리적으로 봐도 자연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한 부분만 고장나도 우리는 곤란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끝자락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옵션이죠.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이런 것도 전부 옵션으로 준 겁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 양,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길을 다니는 것이다. 여호와 우리 주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만큼 많다. 2절에도 보면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입술을 뭘로 쓴대요?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어린 아이의 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라.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압박하는데 그 소리로 이야기하면 대적을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셔서 신약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설명할 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팔복을 제가 끝까지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역시 그 팔복은 우리한테 복 주려고 이야기하시는 거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팔복을 읽어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한테 잘 전달되거든요. 이 마태복음 우리 5장 읽어봅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으면은 제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산상수훈을 이렇게 깊이 원어로 해석하는 건 아주 더 해석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냥 한글로 된 걸 읽으면 봐도 이만큼 느껴지는데, 이만큼 깊이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살다가 천국 가는 문제하고 이 땅에서 힘들었을 때 위로받는 거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묵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의로운 삶을 산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내가 긍휼히 여겨줬더니 긍휼함을 받는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보다 받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했는데, 아이들이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 같은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욕은 답이었지만 욕을 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말이죠. 성인이 되고 나이만큼 살면서 들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없나요? 있죠. 있지만은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샬롬. 내가 가는 곳에 트러블 메이커가 안 되고 내가 가기만 가면은 모든 문제가 잠식되고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는 그걸 거룩이라 했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갖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니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아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속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한테 욕 한마디만 하면은 욕 100마디 해갖고 보복해버리고 우리는 그 대충 그런 분위기로 사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과 시드는 면류관. 이거를 한국교회는 전부 다 천국 가면 똑같이 취급받는다라는 개념을 심어줘갖고 이게 시들은 면류관과 시들지 않는 면류관의 차이를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대충 사는 사람하고 천국 겨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똑같아져 버리구만. 그건 택거리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넉넉함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들지 않는 면류관과 시들은 면류관이라고 표현했던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럼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게 공의로운 가운데서 구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바뀌어지면은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된 거, 이게 처음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잠시 잠깐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여기 뒤에 등불이 되고 그리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0편 8편 2절로 들어가는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1장으로 안 가봐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21장부터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 유대 신학자들은요, 메시나학주 목사님들은 21장 여기가 이제 신구약의 갈림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는 신구약의 갈림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할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것을 그를 기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부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12절부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게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우리 이제 교회로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하게 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곳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기능이 기도하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집에서 기도해야 되고 길 가다가 기도해야 되고 다 된다라고 풀이하지만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가운데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이 찬양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거야. 어린 아이들 입에서. 그렇게 했더니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한마디 하겠죠. 조용하라고. 입 다물으라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자,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누구?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이 찬양 말이야. 호산나 호산나 하는 찬양을.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읽어온 겁니다. 이걸 인용하신 거야. 우리 마음이 처절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이것보다 더 크고 폼나고 근사한 집에서 예배하는 거 그거 맞는데 그거 맞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아까 팔복을 읽었는데 팔복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연조가 가면 갈수록 더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성전 정화의 결론입니다. 성전 정화하다가 안에 돈 바꾼다는 것은 성전에 사용하는 동전과 로마 화폐가 다르요. 그건 로마 지배국이잖아요. 로마 화폐가 성전에서는 체케를 바꿔서 넣어야 되거든요. 헌금해야 되거든. 그리고 비둘기 판다는 것은 성전에 준비도 없이 성전에 와서 매점에 가갖고 뭐 하나 사갖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매점하고 제사장하고 짜갖고 흠 있다고 돌려보내면서 다시 집으로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갖고 매점에서 파는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은 딱지만 붙어있으니까 통과되는 거, 경건한 것으로 봐주는 거. 서로 무슨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을 갖다가 완전 장사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상업장이 되면 안 된다. 오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교인들의 헌물을 쥐어짜라갖고 이웃을 도우면 얼마나 도우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발적인 헌금으로 자발적인 일들을 해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모여서 한다는 일이 쥐어짜라갖고 내기 싫은 사람 4개 만들고 분위기를 그래 만들어가 4개 만들고 이 상황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남 돕는 건 쨈매도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군가 입으로 들어가든지 주머니로 들어가든지 착복하게 되는 거. 이거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이걸 아이답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달면서 교회 일을 만들고 자금 흐름을 분명치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 입에서 나오는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는 이 말이 이제 진짜로 세상이 바뀔 때가 왔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를 시작해서 주님께서 구약의 제사는 다 끝났다. 산 예물이 여기 있다. 이거 나다 나. 라고 천명해 준 게 이게 이제 꼭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끝이고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3절부터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두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이고 얼마 전에도 연초에 태양이 뜨는 걸 보면서 그러다가 태양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태양신에게 기도하는 게 되거든요. 태양신에게 절하는 것이 성탄절이 태양신의 날이거든요. 그날을 로마가 기독국국이 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 난 것으로 그걸 입혀놓은 겁니다. 입혀놨는데 그때 당시에 태양신에게 절한다는 것은 오늘 이후로 내일 만약에 오늘 태양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지 않으면 짐승을 드리지 않으면 내일 태양이 안 뜨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거든. 그걸 기독국국이 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으로 그걸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탄절이라고 뭘 하고 있는 전부 다가 엉터리죠, 엉터리. 교회 도움도 안 되고 사실은 그건. 세상에는 뭐 백화점 같은데 영업이 마케팅이 되니까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마귀가 그만큼 혼잡하게 만들어놨다. 이거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카톨릭을 부정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걸 정리하겠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그게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하늘과 해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만든 건데 거다가 만드신 일을 찬양하면 될 건데 만드신 일을 찬양하는 사람이 태양 보러 가는 그런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많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우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뒀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고 창조를 하나님께 높여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처럼 이만큼 자원을 마음대로 쓰면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다 더럽히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껴 쓰는 거, 돈 아끼려고 아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아껴 쓰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갑질이라는 걸 하잖아요. 돈으로 막 쓰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쓰지 마라가 아니고, 그걸 자동차를 갖다가 1년에 한 2대씩 바꿔타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 얼마나 많으며 그거 만드는 것 때문에 자연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탄소 문제 때문에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긍금전략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게 너무 많은데 이런 맡겨준 것들을 너무 마음대로 했다.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하는 말은 찬양한다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29편으로 갑니다. 29편의 대주제는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했는데, 여호와의 능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고 소화하고 판단하고 그걸 얼만큼 믿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극점이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옷은 입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그러면 사실은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원적으로 본다면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한마디도 안 듣는데 교회 나와 계속 앉아있는다.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 세월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앉아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질까 해서 기다린다 하면은 할 말 없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걸 알까요?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할 것이더라고 믿고 앉아있을까요? 믿고 앉는 자체가 그건 믿음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나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리 사람이 전부 다 기본 만들어지는 게 원소 자체로 끝까지 들어가 보면은 물이잖아, 물. 결국 물로 시작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한 70%가 물로 되어 있다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위험차고, 5절에도 백향목을 꺼서 껴서 부서뜨리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내한테 하나님이 내 뼈를 부수는다든가 때린다든가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맞거든요.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우리 대형 불이 날 때 보면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화염이란 화염. 그 불을 가르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광야를 진동시키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배울 때 등 뒤를 봤다 했죠. 그때 땅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르르 하고. 9절에도요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기도 한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하나님께 되면 소규모 불이죠. 영덕하고 절로 불나는 거 있잖아요. 그 불나는 게 막 완전 초토화 되어버리잖아요. 지리산에도 불나고 엉망되잖아요. 멀리 있는 우리가 두려울 정도니까. 거기 당사자 마을에 있는 사람들, 교회가 72개인가 이렇게 탔다 하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이 이상한 겁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우리 노아의 홍수를 알고 있고 노아의 홍수로 인한 흔적들이 지구 표면에 막 가득 차 있거든요.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도 아니다 하거든 자꾸.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29편의 이야기입니다. 임하게 되면은 보세요. 11절의 말씀인데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한테 하나님 힘자랑하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이 땅에서 원수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이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우리가 복을 원할 때 우리 전부 다 물질이나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거 잘 되고 뭐 전부 다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뭘 주냐면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샬롬. 근데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뭐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부유함으로 인생이 마감이 되어서 노년기를 산다고 봅시다. 어느 정도 물질도 충분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이제 물질이 충분하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삶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생각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샬롬을 없애버리면 어디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샬롬이 있을 때는 샬롬이 중요한 줄 몰라요. 그게 다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때는 복인지 모른다고. 복이 날아가면은요 드디어 괴로워지기 시작한다 인생이.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것. 물론 무슨 환란이 오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다고 제가 설명도 하지요. 그거 맞거든요. 맞는데 그런 상황이 안 생기려면은 주신 샬롬, 주신 평강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은 그 마지막까지 사업에 성공을 해서 큰 물질을 가지고 부를 가지면서 마지막에 여생을 즐기는 사람이 된다면 자기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주변에 생기잖아요. 사기치는 거 말고 그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올 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뭐 한 사람을 다 줘갖고 올인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어질 때 그 물질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을 붙여주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평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평강의 샬롬을 자녀 손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유산을 넘겨주는 그걸 압축해서 신앙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3편을 대주제가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께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히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이 끊겼다. 찬송이라고 해서 뭐 CCM 노래 부르는 거 그거 찬송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이 노래소리로 콧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CCM 부르면서 그렇게 해서 찬송하라 그거 아니고 지금같이 열린 예배같이 예배 전에 그렇게 머리가 띵하도록 노래했던 구절을 또 부르고 하라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 거룩한 삶을 어떠라고요? 변화된 삶을 어떨 때 변화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의 삶, 예배를 통해 변화의 삶,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2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거는 타 악기, 소리나는 악기도 될 수가 있지만 여기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이 발걸음이 말이야. 생각이, 의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호흡마저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를 이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8절에도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파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우리는 민족들의 사상 그리고 또 나라들의 계획이 자기들이 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르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것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빌 수 없잖아요. 그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다. 진화가 아니고 창조론도 아니죠. 론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그거 믿는 겁니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고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죠. 그래도 그 복이 변질되는 것은요. 미국처럼 저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 앞서 변질된 나라가 됩니까?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죠. 유럽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으면서 변질되면서 복도 소멸되는 것 같이
유럽이 우리나라를 보고 부러워할 정도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방산국가다 이래가 우리나라 무기를 폴란드가 다 사가고 있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100여 년 정도 되는 기독교 선교를 받았잖아요. 받고 난 뒤에 이 짧은 기간 속에 반응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계 2번째 지금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됐다거든요. 이런 반응, 급반응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또 여기도 문제도 많이 생겼죠. 잘못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이게 이제 항상 흑과 백은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서 복이 있는데 이 복이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나치게 되겠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이 빨리 받아들이고 일본이 복음의 꽃을 완전히 피우지 못했지만 그 속에 복음이 남아있다고 지금. 그리고 그 복음이 한반도를 건너서 한국으로 온 거고 한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며 15절에도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리를 지금도 조조히 다 살펴보고 계신다. 잘하는지 뭐하는지 이걸 섬세하게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섬세히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지 못한다. 돈으로도 안 된다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황금 만능주의가 됐으니까 금이 재정의 끝점으로 보잖아요. 금, 골드.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거가고 구원 못시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길바닥에 좀 금이니까 땅에서만 중요하지 그건 아니라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런 세력, 힘, 세상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 여호와는 그를 경영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성경을 통해 배운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구원시킨다는 말이죠. 그들을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수가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산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입니다.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하는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겠죠. 기도 안에.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주여 종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함을 베풀어 주셔서 조금 하게 하시면은 제가 쓰임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순수한 고백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단 말이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니까 그 CCM 몇 번째 몇 곡, 찬송가 몇 번째 몇 곡 이런 것들을 많이 불러야 되겠다 이런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인친한 십자가의 인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천국 갈 백성으로 인칭받았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찬양만 계속 하고 있으면 왜하노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노래 부르는 찬양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의 이해를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2장 2절부터 9절까지 이해한 거거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자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